10월 둘째 주 중두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전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필요 없네.
필요 없네. 주님만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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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태규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배가 끝나는 순간까지 함께 계셔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잊지 않고 제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로고와 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주일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옆에 친구랑도 인사합시다. 반갑다, 친구야. 예, 반갑다, 친구야. 예, 오늘은 10월 두 번째 주일이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제목은 믿고 기대할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신약을 다시 이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모일 때, 그죠? 에클레시아 모일 때 그곳에 임하셨다. 그리고 그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죠? 그래서 성령 강림 후에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2000년의 역사를 내려온 이 교회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흔히 이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의 교회로 생각하는 것이 이 성령 강림 직후에 세워졌던 그 당시의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가 이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을 보면 그 초대교회는 생각보다 그렇게 이상적인 곳만은 아니었어요.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도 여러 가지 갈등, 다툼 이런 것들이 많았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결코 감추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에서도
초대교회가 겪어야 했던 그런 갈등과 문제에 대해서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그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엄청 부흥을 한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갈등이 있었냐? 이 헬라파 유대인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거야. 이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그 본토에 살지 않고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이제 세계 각지에 떠돌아다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어. 그에 반해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은 그 이스라엘 본토에 살면서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면서 이제 그 유대인의 전통을 더 많이 이제 지켜오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같은 초대교회 공동체였지만 잘 섞이지를 못했던 거야.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한 과부들, 그 당시에 과부는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구제 활동에서 소외가 된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제대로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추측컨대 막 기하급수적으로 3,000명, 5,000명 막 초대교회가 막 급속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행정 시스템이나 이런 게 갖추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소외가 되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한테 불만을 가진 거지. 아니 왜 니들끼리만 그렇게 구제하고 왜 우리 불쌍한 과부들은 안 챙겨? 하면서 이렇게 막 불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주 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내용이 나오는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토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이것이 사도들이 같이 모여서 토의를 통해서 이뤄낸 하나의 해결 방안이었던 거죠. 어떤 방안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 직분을 세우자, 각자의 역할을 나눠서 각자가 맡은 역할에 충실해서 이곳이 잘 돌아가게끔 하자라는 것이었어요. 더 쉽게 정리하자면 사도들은 무슨 일을 하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의 어떤 행정 및, 여기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접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집사를 세워서 접대하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재정을 담당하는, 특히 그 초대교회가 가장 신경 써서 했던 이 구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는 그런 집사를 세우자라고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직분을 나눠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와 집사, 이런 직분들이 이렇게 각각의 역할에 맞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본문의 뒤쪽에 6절에 보면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들이 바로 그 유명한 초대교회의 7 집사가 되는 것이죠. 이제 7 집사가 되는데, 이 본문 뒤쪽에 보면은 이제 그 6절에 또 이런 표현도 나와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한다는 건 이제 머리나 몸에 이제 손을 얹고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고, 이런 거를 이제 안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안수를 했다. 그래서 여기서 세워진 이 7 집사는 정확히 따지면은 뭐냐면 안수를 받아 직분자로 세워진 안수 집사가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 여러분들 안수 집사라고 들어봤어요? 네. 이 교회 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근데 이제 교회 집사님들 많이 계신데 그 집사님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는 안수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이제 있어요. 뭐 못 들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근데 그 안수 집사라는 직분이 바로 이 초대교회, 2000년 전 세워진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런 교회의 직분이라는 거죠. 우리 이 중동부에도 안수 집사님들이 계세요. 누군지 알아요?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들 잘 아는 이 두 분, 이 두 분 누구예요? 우리 부장 선생님과 우리 부감 선생님이시죠? 또 잘생기게 나온 사진을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이제 이걸로 갖고 왔는데,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우리 장원 선생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 두 분이 우리 중동부를 이끌어가는 부장 부감님으로서 이제 안수 집사의 직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안수 집사의 직분이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교회 행정과 재정, 부재 이런 거를 담당하는 일을 하던 그런 분들이고, 이 우리 부장 부감님과 그들의 이제 후예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중동부를 위해서 정말 그런 구제와 재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전도사님이 처음에 우리 신양교회 중동부 왔는데 우리 부장님이 오자마자 전도사님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전도사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고. 뭐 재정이나 이런 거 전혀 걱정하지 말고 저랑 부감님이랑 어떻게든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이들 위해서, 우리 중동부 위해서 뭐든지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아직 뭐 돈에 대한 재정 이런 거에 대한 관념이 잘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헌신의 마음이 없으면은 어려운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부감님도 이제 어제도 연락 주셔가지고 전도사님 토요 성경 모임 하는데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시라고 하면서 교회까지 일부러 오셔가지고 카드 이렇게 또 주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우리 여기 그 피자 스쿨 가가지고 전도사님이 막 학생들한테 먹고 싶은 거 다 시켜서 먹어. 주영이가 부감님 카드라고 전도사님 막 시키세요. 내일 가서 잃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잃었나 모르겠네요. 주영아 잃었어요? 주영이 어딨니?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비싼 피자로만 해가지고 맛있게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7집사 안수 집사의 직분이 2000년을 흘러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집사 직분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 가지 뭐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을 이렇게 이어질 수 있었던 건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직분자, 사도, 안수 집사와 같은 이런 직분자들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직분이 있는 사람을 세우시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한 답은 이미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나와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사도들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해야 돼요.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조건이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이것에 대해서는 전도사님이 이제 다른 설교를 통해서도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전도사님이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칭찬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제 하고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이 본문을 전도사님이 설교 준비하면서 읽다 보니까 이게 잘 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자세히 좀 생각하면서 읽어보니까 이게 칭찬받는다는 게 그러면 뭔가 뭐 사회적인 평판이 좋다는 건가? 너 너무 예쁘다, 좋겠다, 너 성적 높아서 부럽다, 이런 칭찬을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이 성경의 원문도 찾아보고 하니까 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다른 번역본, 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에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신망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이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신망이 있는 사람, 신망이 있는 사람이 이런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밑줄 뭐라고 놨어요? 믿고 기대함. 믿고 기대함. 그러니까 안수 집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자는 믿고 기대할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믿고 기대할 만한 사람. 그 전도사님이 이 단어 믿고 기대한다는 의미를 딱 보니까 진짜 무릎이 탁 쳐지더라고. 야, 이게 진짜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필요한 덕목이구나. 너무너무나 중요한 덕목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많은 발전을 이뤄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나 발전을 제대로 못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전도사님이 어떤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런 제목이 한국인 상호 신뢰 바닥 긴다. 사회자본 167개국 중 132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신문의 이 내용을 봤더니 이제 레가툼이라고 하는 그 연구소에서 유명한 연구소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건데 거기서 이 주로 하는 조사가 사회자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사한대요. 근데 사회자본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여기 적어왔는데 이런 의미래요. 개인과 개인의 신뢰, 국가 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가 얼마나 건실해 생산활동에 도움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무형의 저력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회자본이라는 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신뢰가 얼마나 높은 사회냐, 서로 얼마나 믿고 기대하는 사회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위다? 142위래요. 완전히 그 최하 그룹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연구소에서 이 사회자본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수를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수치가 있는 게 저 맨 오른쪽에 보면 교육지수 우리 몇 위예요? 2위예요. 전 세계에서 167개국 중에 2위라는 거예요. 최고의 교육 수준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교육 수준, 교육 인프라, 학생들의 교육 수준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믿고 기대하는 신뢰 수준은 최악의 그룹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대비되는 이런 사회의 모습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전도사님이 예전에 이제 오랫동안 교직에 있고 또 전도사로 지내면서 봤던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지수가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전도사님 찾아와서 이런 얘기는 정말 기가 닳도록 해요. 아니 우리 아이가 아니면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교육기관, 좀 더 나은 고등학교, 좀 더 나은 대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교육을 받아야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질문을 하고 답을 얻기를 원해요. 모든 시선이 거기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 수준이 세계 최고의 수준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사님이 십몇 년을 교사를 하고 전도사를 하지만 어떤 학부모나 어떤 학생도 전도사님에게 찾아와서 전도사님, 선생님, 제가 누군가에게 믿고 기대할 만한 사람인가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습관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태도가 선생님이 보실 때는 믿고 기대할 만한 사람인가요? 신망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나요? 라고 묻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심이 내가 정말 교육의 분야에 있어서 좀 더 나은 교육받고 좀 더 좋은 성적을 이루는 거에 갖고 있는 관심만큼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믿고 기대할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설교를 통해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 여러분 중에 신망이 있는 사람을 뽑으셔야 됩니다. 신망이 있는 사람을 뽑으셔야 됩니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을 뽑으십시오, 좀 더 성적이 높은 사람을 뽑아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믿고 기대할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 사람을 교회를 위한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이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세워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교육, 성적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내가 믿고 기대할 만한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고 기대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오늘 엄마에게 했던 이 사소한 말 한마디가, 주님, 제가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서 했던 이런 행동, 작은 것 하나가 믿고 기대할 만한 사람으로서 한 말과 행동인가요? 이걸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져가서 사소하게 했던 말과 행동, 나의 습관을 가져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내가 믿고 기대할 만한 사람이 설령 아닐지라도 그렇게 주님께 나의 사소한 말과 행동 하나하나, 습관과 태도 하나하나를 가져가서 고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 주님께서는 신뢰할 만한 사람, 믿고 기대할 만한 사람을 기다리신다. 그 사람을 통해 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시고 이 교회를 주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 보시기에 믿고 기대할 만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나를 교회의 기둥으로 세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나를 통하여 이 찬양을 통해서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 이 땅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박는 땅 주님의 땅이니,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아멘.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마음을 다해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 같이 오늘 설교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이 성경의 말씀대로 신망이 있는 사람인가, 믿고 기대할 만한 사람인가를 주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신망이 있는 사람, 믿고 기대할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돌아볼 줄 아는, 내가 정말 믿고 기대할 만한 사람이었나, 그것을 주님 앞에서 점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너무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잘할 줄 모릅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제 안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친구들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우리 친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첫 번째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신망이 있는 사람, 믿고 기대할 만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설교를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자신의 삶을 점검할 줄 아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자신의 삶의 태도와 습관, 말과 행동,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가서 신망이 있는 사람으로, 믿고 기대할 만한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반성하고 거듭나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친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여 행여라도 육체의 나약함으로 기도하기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을 점검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습관이 확립되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에너지를 아버지 충족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니 주여 그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아버지여 기도가 넘쳐나고 그들의 삶이 믿고 기대할 만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두 번째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그런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기대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제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와 두 번째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와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평생의 아버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입술 속에서 그 마음에서 아버지와 이 입술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아버지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보였던 그 삶의 모범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가난하고 먹는 자 아버지와 약하여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 달려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아버지와 그 사랑을 아버지와 전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아버지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삶을 위해서, 그 평생에 헌신하는 삶을 위해서, 그 직분자로의 삶을 위해서 아버지여 기도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아버지여 그렇게 키워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아버지여 그런 귀한 일곱 집사와 같은 아버지여 그런 직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믿고 기대할 만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을 주님 앞에 나아가 믿고 기대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크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부감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밖에 비 오나요? 친구들, 예, 비 오고 있는데 갈 때 우산 잘 챙겨 가시고 가끔 이제 중등부에 우산 놓고 가는 친구도 있으니까 잊지 말고 내려가면은 5층까지 또 올라오기 힘드니까 한 번에 집에 갈 때 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끝인가요? 또 있나요? 예, 시험 말씀 영성일기 선생님한테 꼭 신청하셔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선물도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음으로써 삶이 변하고 영성도 좀 쌓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많이 쓰고 있나요? 예, 많이 하고 있으면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에 의지가 끝까지 가기 어려운데 12월까지 잘 쓰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1층에서 보면 여러분 그 감사 카드 보내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다 하고 있는 건데 뭐 이제 큰 상자에 보내는 것도 있고 뭐 감사 카드로 해서 조그맣게 보내는 게 있는데 주위에 선생님이나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 감사한 것들 있다면 적어서 감사 편지를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 일에 무슨 찬양대회도 다음 주에 하는데 사실 부모님이 가족 찬양대회 하자고 하면은 저도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자녀들을 꼬시는 게 제일 어려운데 부모님이 하자고 하면은 뭘 해서 여러분들이 뭐 딜을 해서 뭘 타내든가 해서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들어보니까 많이 참여를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해주세요. 예, 이상이죠? 네.